오늘 말씀 제목은 열방을 유업으로 받으려며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다윗이 왕으로 즉위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한 시의 고백입니다. 또 동시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당시 그 열방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왕과 그 많은 권세자들은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반역에도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나의 왕을 세우겠다고 선언하시면서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온 열방을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나라를 정복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잃어버린 자녀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부으시는 그 구속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은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독생자를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다 구원받은 말씀으로 이미 다 이루어진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구속되며 예수님께 구속되며 성령님께 온전히 구속되는 구속사적 모든 내용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열방을 품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이제 우리 이 교회를 넘어서 이 지역을 품고 이 나라와 민족을 품고 온 열방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온 열방을 다 우리 예수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천하 만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든 사람은 무릎 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 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이 교회를 넘어서 이 지역을 넘어서 이 나라 민족을 넘어서 온 열방을 품는 그 비전을 우리 성령께서는 우리를 늘 그 시선으로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열방을 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확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찢고 내 시선을 밑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열방을 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열방을 유업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열방을 유업으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비전, 어떤 시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이 열방을 유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이 열방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의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육체로 낳은 것도 낳은 거지만 중요한 건 거듭나는 것입니다. 영이 난다는 것입니다. 영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육체는 살아있지만 그 속사람인 영은 다 죽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친히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속사람을 살려주셔서 또 아들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를 낳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낳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자신의 아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군대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속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민족을 품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온 열방을 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열방 모든 족속에 모든 사람의 내 이름도 포함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나라의 왕이 되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아들 삼아주시고 온 열방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높일 때 우리가 열방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높아질 때 우리 사람은 예수로 우리는 예수께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높아질 때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내가 예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우리가 그런 자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으로 예수님께 나의 십자가와 부활로 나를 비춰서 나는 낮추고 늘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모든 사람은 우리 주님께 돌아와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으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게 하시니.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리신 땅에서 들렸습니다. 이럴 때 모든 사람이 주님께서 이끌겠다고 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한 사람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죄인은 내가 죄인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알게 되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사실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면 내가 죄인인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죄인임을 알 때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구나. 땅에서 들리셨구나. 그리고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로 이끌어내셨구나. 내가 주님 앞으로 간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리심으로 다 내 죄를 대속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를 주님께로 이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문제가 있습니까? 내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어떤 문제보다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크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7절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며 각 사람을 거두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니. 아멘. 우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비밀의 영광을 우리가 깨달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우리에게는 비밀을 우리가 품고 있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십자가와 그 부활의 놀라운 비밀을 우리는 이제 깨달았으므로 그 비밀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놀라운 비밀을 늘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온전히 내 삶의 영광 받으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늘 고백하며 오직 그 영광의 소망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전파하고 또 각 사람에게 권하는 것입니다. 전파해서 권하는 것이죠. 권한다는 것은 계속 지속해서 반복적으로 주님이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나도 이 복음을 전파하고 전하는 권하는 사람에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인내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건 내가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이것뿐이 아니라 진정한 가르침은 내가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번에 받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은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한테도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요 또 믿는 사람들한테도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것이 가르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가르치는 건 내 말로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많이 알아요. 정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꿰차고 있습니다. 줄술술술 나와요. 그
그러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삶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그건 말쟁이밖에, 말쟁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주를 시인하나 내 삶으로는 주님을 시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영광된 나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영광을 받으실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자랑하며 그분을 따라가는 삶으로 우리가 내 이웃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순종의 삶을 보여줄 때 내 모습을 보며 저분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한번 믿고 싶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그들이 궁금해서 나에게 다가올 수 있는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는 그런 가정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이 교회,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이 교회에서는 오직 우리 예수님만 높이며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선포될 때 우리는 오직 이 십자가만 선포될 때 생명들이 영원히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해질 때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 몽골 이제 선교 일정을 떠납니다. 참 꿈만 같은 일입니다. 정말 4년 전만 해도 선교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 현실은 선교할 수 있는 전혀 어떤 그런 준비도 안 돼 있고 물질이나 모든 걸 봤을 때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40년 선교를 하신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그분을 통해서 선교를 경험하게 된 것이고, 그 훈련을 또 받게 하시고 1년에 한 번 하던 그 선교가 2번, 3번 이제 풀타임으로 선교를 할 수 있는 이 열방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열방을 유업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발걸음을 우리가 뛰기 전에 먼저 내 시선이 열방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열방을 바라보는 것이죠. 열방을 품는 마음. 근데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내가 품지 못한다면 어떻게 열방을 품겠습니까?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는 내 가까운 사람이 오히려 내가 열방을 품을 수 있는, 내 마음을 찢을 수 있는 하나님이 그 놀라운 마음으로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마음을 찢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음을 찢고 온 열방을 바라보며 열방을 품는 그 훈련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훈련이 어디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 점점 이제 넓어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 열방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게 구하라. 이 한마디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합한, 하나님은 다윗을 마음이 합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도 이제 우리가 거듭났다는 건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하나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은 열방을 품도록, 열방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러다. 여러분, 내 소유가 온 열방이 누구 것이라는 것입니까?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가난합니까? 부자입니까? 부자예요. 여러분보다 더 부자가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은 가장 부자입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 현재 모습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보이는 건 내 현실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우리 하나님은 너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네. 그 말씀과 이 말씀이 지금 똑같이 하나 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온 열방을 내게 구하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열방을 구하는 것이죠. 만방을 구하는 것입니다. 구하면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겠다고 하십니다. 상속자로 상속을 받는 것처럼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는 이 비전을 품고 우리가 온 열방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올해 이제 이번에 내일 몽골을 다녀와서 바로 이용조 전사님과 박경수 전사님이 또 미얀마를 떠납니다. 그리고 10월 달에는 우즈베키스탄과 무슨 스탄인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리고 또 12월에는 라오스. 4년 전만 우리가 생각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가 상황을 봤을 때 우리 너무나 가난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우리였는데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열방을 품게 하시고 열방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이렇게 주셔서 이제 우리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내시는구나. 이 믿음이 우리에게 이제 굳건해진 것입니다. 터가 굳어졌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번에 이제 서로 사랑하는 교회와 생기 넘치는 교회 8명이 이렇게 함께 떠나지만 가는 사람이 있고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성교는 가는 사람이 있고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는 사람도 하나님이 정해주실 때 갈 수 있는 겁니다. 또 보내는 사람도 또 나중에 하나님이 또 보내주시면 가는 것이죠. 그렇게 순종하고 말씀대로 열방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열방을 살리겠다는 비전을 갖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 열방을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 열방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62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하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 아멘. 성벽에 파수꾼을 세우는 건 무엇입니까? 적들이 오는 뒤에 파수꾼을 세우는 것이죠. 파수꾼은 어떻게 해요? 주야로 절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늘 눈을 붙들고 바라봐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를 늘 기억하심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파수꾼으로 우리를 바라보듯이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시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쉬지 말아야 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구하라는 것이죠. 기도는 구하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은 다 열린 줄 믿습니다. 열방의 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열방을 보내시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찬송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가는 것도 하나님을 찬송이요 오는 것도 찬송이요 우리가 준비하는 것도 하나님 찬송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가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그 섬세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를 늘 지켜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동행하심을 믿고 우리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구하는 마음으로 모든 상황 준비되고 또 발걸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신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악할지라도 자식이 설사 악할지라도 그 부모가 그 악한 자식을 외면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다 주고 밥 먹었냐 하고 밥 차려주고 다 위로해주고 항상 내 편이 되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때로는 악한 마음을 갖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 편에 서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합한 마음으로 늘 이렇게 품어주시고자 우리를 눈꼭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신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 열방을 주신다는 것은 한 가지만 우리가 정확히 하면 열방이 나에게 유혹으로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구할 때 우리 하나님은 열방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열방이 보인다는 것이죠. 아멘. 모든 거 그래서 성령을 받고 성령의 불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가 열방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비전과 내 비전이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기도의 제목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기도에서 주님 저 한 영혼을 살려주세요 바뀝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는 것이 곧 열방을 품는 그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품는 사람이 열방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품는 사람이 열방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편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깨뜨리셨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 승리는 멸망시키기 위한 승리가 아니라 살리기 위한 승리였습니다. 아멘. 사망과 그 권세를 깨뜨리신 것은 나를 살리시기에 깨뜨리신 것입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모든 우리의 사망과 그 권세는 다 깨뜨려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살아있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어렵든 오늘 죄를 짓든 어떤 상황이든 나는 살아있는 줄 우리가 알며 늘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버지여 저들을 살려주소서. 이 깨어난 사람은 늘 생명 살리는데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영혼을 살려주세요. 내 아내를 살려주세요. 내 남편을 살려주세요. 내 딸을 살려주세요. 또 내 이웃, 내 친구를 살려주세요. 늘 영혼을 살려달라는 그 간절함이 우리 첫 번째 우선되는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열방을 품는 사람은 먼저 영혼을 향한 눈물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직 구원받지 않은 믿지 않는 영혼을 위해서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때를 지금 만들고 계시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목자 없는 양은 어떻습니까? 늘 고생하며 기진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는 다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목자 없이 예수님 없이 살아온 우리의 삶은 늘 우리는 고생하며 기진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우리 연수가 70여 강건한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삶이 그런 삶이었어요. 근데 그 삶은 신속기간이 날아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날아간 인생이었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거듭난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되면 이제 우리는 신속기간이 날아가는 아니라 우리가 육체를 입은 이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을 때를 아끼는 것입니다. 시간을 아끼는 것이죠. 이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삶으로 이 땅에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살리는데 우리가 그 마음을 품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더라도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이 되지 않고
멸망에 이르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유일한 방법,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거듭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할 때요? 회개할 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회개할 때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지식적으로 회개하지 않고 성경이 사실이는 맞아, 믿어, 예수님 믿어, 내가 이렇게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죄를 자복하는. 예수님 왜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까? 왜 죽으셨습니까? 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셔야만 했습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님 왜 그러셨습니까? 죄인된 나 때문에 그러셨다는 것을, 내 죄를 바라봐야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내가 가던 절망의 길을 가던 내 길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완전히 유턴해서 주님께, 의로우신 주님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 대속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믿고, 그 사실을 믿고 이제 그 길을 가는 것이 진정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눈물을 흘리시는 사람, 눈물 흘리는 사람 찾으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절대 우리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눈동자와 우리 하나님의 눈동자는 늘 우리는 시선을 맞추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늘 아이 컨택하며 우리 하나님 우리 눈만 봐도 알아요. 여러분, 내 옆 사람 옆에 앉으신 분 눈빛을 한번 봐보십시오. 눈빛만 봐도 아십니까? 네. 예, 하나님 안에서 너무 기쁘고 충만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충만함을 내가 먼저 그 눈에 시선으로 넣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김이에요. 그래서 시선으로 늘 주님의 그 사랑의 시선, 온유의 시선, 그 기쁨의 시선, 화목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무슨 말을 하더라도 고되게 크게 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근데 제가 제 마음에 이 고백에 있어서 제가 이 사모의 마음을 말할 때 그걸 품어야 되는데 제일 저한테 잘 안 되는 것이, 사모가 무슨 말할 때 그걸 사랑으로 말한다, 잔소리 듣지 않고 사랑으로 말한다고 그렇게 그렇게 발해야 되는데 그렇게 받지 못하는 제 사실을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모습이 제일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또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 가까운 사람이 어쨌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쓴소리도 해주고 이럴 때 감사합니다. 그렇게 나를 얼마나 사랑하면 예수님처럼 얼마나 사랑하면 이런 얘기를 해줄까, 이런 넓은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으로 받고 아주 귀한 생명의 영식으로 받을 때 우리에게 살이 되고 우리 영적 근육이 될 줄 믿습니다. 네. 네,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온 열방을 사신 분이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 복음을 들고 갈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복음을 들고 여러분 열방으로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우리 그럼 다 같이 큰 소리로 이 말씀에 아멘을 크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올 열방을 품은 줄 믿습니다. 아멘.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내어 보리라. 열방은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아멘. 열방은 지식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맡겨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그런 놀라운 직분을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열방은 능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눈물을 품은 사람에게 허락됩니다. 아멘. 늘 예수님의 눈물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예수님의 눈물이 또 내가 누군가를 품는 눈물이 될 때 이 눈물이 생명의 눈물이요, 복음의 눈물이요, 믿음의 눈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이렇게 우리가 늘 한 생명 한 생명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마지막 그 열방을 품고 열방에 시선을 두며 주님의 눈물이 고인 곳에 우리가 발걸음할 때 하나님은 우리 이렇게 변화된 우리 하나님의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방을 살리는 일을 이미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열방을 품고 열방을 살리는데 하나된 마음으로 나가서 그 일에 전신전력함으로 이 마지막 때에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고자 하는
이 비전을 모두가 부으시고 그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